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렇게 동강교회만 오면 가슴이 벅차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저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동강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희 잔지라 선교 장로교회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대면 예배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희생자들이 많았고 또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동강교회 복을 주이사 이렇게 예배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팀은 제가 벌써 두 번째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전번에 시차례 때 나와서 특송을 해주시고 오늘도 특송을 해주시는데 귀한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에오찌아무 에우치마 찌아무 에오찌아무 에우찌아무 엥 제주스 그리스도. 엔 제주스 그리스도. 에오라는 말은 나란 말이고 찌라는 말은 당신이란 말입니다. 에오찌아무 아무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고 엥이란 말은 안에 영어로 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오찌아무 엥 제주스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 민족을 사랑하시사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강 구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세계 곳곳 어디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나가서 잘 이겨내고 그 나라 말도 열심히 하고 어떤 나라의 어려운 말도 다 소화를 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인데, 제가 이번에 와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브라질에서 이제 축구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시합을 했는데 그 중에 브라질 축구 선수 중에 네이마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은퇴를 하면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 그 여동생이 오빠 나도 한국 가서 살고 싶어. 네이마르 이야기하기를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 가서 여생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여러 가지 느낀 내용 중에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수도물도 있고 지하수도 있는데요. 이 수도물이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화공약품 냄새가 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속에서 막 아주 미세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벌레 같은 거, 지렁이 같은 것들이 막 기어 나오고 막 그래요. 제대로 수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교회에 지하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이렇게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와보신 분도, 목사님도 와보시고 사모님도 와보셨지만 700-800m, 해발 700-800m 되는 그러한 고지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산 중간에서 만난다,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과연 몇 메다에서 만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핸디캡이 있다면 눈이 좀 적은 게 이게 핸디캡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말인데 단축구멍, 새우 눈,
그 새우 잘 안 먹습니다. 예, 그런 저한테 핸디캡이 있는데, 근데 우리 장인 어른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사이 눈 적은 거 보니까, 사이 될 사람이 눈 적은 거 보니까 야망이 있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어떨 때 눈 적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60m부터 기초가 기본이 60m를 지하를 뚫게 됩니다. 그 지하수를 찾기 위해서 땅을 뚫게 되는데 계약을 60m 했습니다. 60m 했는데 60m를 이렇게 드릴로 막 뚫어 가지고 한 43m는 흙이고 그 60m 그 43m 44m부터는 60m까지는 돌이에요. 그걸 막 이제 드릴이 뚫고 들어가는 것이 다이아몬드 드릴이겠죠. 뚫고 들어갔는데 막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가지고 막 200m 물이 막 쭉 쏟고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이 돼요. 왜냐하면 재계약을 할 때마다 퍼센트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드릴이 길면 길수록 부러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프로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m 계약을 했습니다. 100m 계약을 했는데 이제 정말 바위를 뚫는 거예요. 바위를 막 뚫는데 이제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물이 또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지하수 회사에 이제 그걸 맡겼을 때 자기들이 어떤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어떤 것을 해가지고 뭐 기계로 물이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워낙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 근데 놀랍게도 어떤 할아버지를 한 분을 데리고 오는데 할아버지가 막 비실비실하면서 뭐 철사 희한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점을 3개를 이렇게 찍어주더라고요. 여기에 수맥이 흐르고 있다. 보니까 3점이 일직선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도 미심쩍은데 60m에도 물이 안 나오고 100m에도 물이 안 나오고 저는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뭐 파면 한 60m에서 물이 그냥 폭폭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150m 계약을 했습니다. 150m 계약에 또 반대로 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요. 파 들어간데 200m에서 이제 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돌이 물이 있는 지하수가 다니는 길목에 그러한 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때 희망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200m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한 5,000리터가 나오는데 이 물은 이제 가뭄이 왔을 때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이제 수도세는 받는데 이 지하수 물은 반값만 내면 됩니다. 이제 하수로 흘러가는 물값만 내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60m에서 포기할 때 있고 100m에서 포기할 때 있고 150m에서 포기할 때도 있고 200m에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 될 때 분명히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상황들이 선교지에서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더 큰 사랑인데 저는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 1997년도 6월 26일 브라질에 도착했고 올해 6월 26일 되는 날이 그날이 바로 2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많아요. 베푸신 기적들이 많은데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지명하여서 주의 종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평신도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겨주시고
또 귀한 사역도 맡겨주시고 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말하고 나누면 항상 감명적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는 거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제자 훈련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소그룹이 소중하다. 할렐루야. 소그룹 성경 공부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앞으로 동강교회도 제1 소그룹, 제2 소그룹, 제3 소그룹, 제4, 제5, 제6 이렇게 해서 소그룹이 아름답게 잘 이렇게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졌을 때 놀라운 파워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제 마음의 감동받기를 이웃 도시로 가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 도시로 갔는데 어떤 청년이 햄버거를 팔고 있습니다. 햄버거를 팔고 있는데 너무 초라하죠. 길거리에서 그 먼지도 나고 날씨도 좀 뭐랄까 덥고 이런 데서 햄버거를 팔고 있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햄버거를 사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저를 너무 반가워해 주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저를 반가워해 주고 너무 저를 존중해 주고 저를 너무 신기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얼굴이 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전도해서 한 6년이 지났는데 아르헨티나 선교팀이 왔을 때 그분이 간증하기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6년 동안 자기가 그날 집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살하려고 했는데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제가 그를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 것이 얼마나 지금까지 감사한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왜 저를 보내셨을까? 왜 브라질 가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 수 없어요. 가족을 데리고 지구 반대편에 간다?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지고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심이 되어서 이제 가게 되었죠. 저는 동강교회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며 큰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이 교회 뒤에 저쪽에 시영 빌라라고 저는 항상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교회 가까이에 이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강교회에 와서 우리 조영환 목사님이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신학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영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큰 어떤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삶이 이렇게 주의 종으로 또 선교사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 선교지에 다녀갑니다. 미국에서 아니면 중남미에서 유럽에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갑니다. 와서 선교지를 돌아보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 조 목사님께서는 또 사모님과 같이 오실 때 계셨어요. 선교지에 올 때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 선교 현장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또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그런 분들로 해서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근데 조 목사님 네 분 오시가 현지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현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그 알린이라는 그런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말을 하는데 턱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턱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그럼 자꾸 자살을 생각하고 그런 참 불쌍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있었는데 조 목사님께서 그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안수를 해주시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치유함을 받고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사모님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한 분은 저희 그 브라질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에서도 거지가 얼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1도, 2도에서 이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그 어떤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그 당시에 저희 선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다니는 그 어떤 박찬수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온도차가 심하니까 밑에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고 거기 전기장판도 깔고 그렇게 잠을 자야 온전하게 잘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젊으니까 그 다 치워버리고 바닥에 자버리게 온몸이 막 비틀어져 버렸어요. 온몸이 막 비틀어져 가지고요. 며칠을 고생을 했습니다. 회복하는데 뭐 잘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저희 선교지 와가지고 밤에 숨을 못 쉬시는 거예요. 막 천식 같은 그런 막 증상이 와가지고 숨을 막 못 쉬. 근데 저희 선교지에 산소호흡기도 없죠. 뭐 여러 가지 뭐 준비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 사랑해주고 또 그 현지에도 돌봐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더 큰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랄까요?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결혼해서 좋은 아내도 얻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속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전진해야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부피를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 어마어마해지고 부피에 대해서 많은 생각. 부피는 질이 중요합니다. 한 명이 세계를 바꾸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과거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디 같은 사람이라든지 무디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을 때 한 명이었어요. 그 더운 여름날 부두수선하면서 그 한 명이었는데 그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복음의 기수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유일한 사랑입니다. 본문의 말씀 음란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확실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겉으로 깊고 뜨거운 더 큰 사랑을 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인류 역사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 날마다 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덤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먼저 집사람이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제가 한 달 후에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댕기열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한 번도 병원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아파가지고 아픈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픈지. 내가 안 아파봤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모기가요. 댕기열 바이러스가 있는 그 모기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바늘 찔렀을 때 주둥이로 찔렀을 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몸을 망치는데요. 첫째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이 풀풀 나는 것입니다. 열 나다 보면 이제 뇌망염이라든지 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뼈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을 수도 없어요. 먹으면 모든 걸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댕기열 바이러스에 걸리면 말라리아나 이런 데 걸리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치료 방법이 없어요.
주사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그래서 자기 면역력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집사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회복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그 당시에 그 참담한 상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목사관이 이제 선교센터하고 제일 밑에 있고, 계단만 올라가면 이제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길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계단, 이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주일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도 스스로 두 발로 걸어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이제 사고가 이런 것이 두 가지 사고인데, 항상 불평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불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요, 감사의 조건들이 계속해서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다가와요, 감사의 조건들이.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해마다 노트를 나눠주면서 매일 100가지 이상씩 감사의 조건을 노트에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잘 적는 사람도 있고 못 적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적어보면요, 100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매일 적을 시간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후한 사랑입니다.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이고, 이 유일한 사랑, 후한 사랑, 끊임없는 무한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너무 이렇게 짧고 또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역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저에게 검은과 같은 저를 늘 붙잡아주는 그러한 말씀인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 제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러한 동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복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정말 쉽습니다. 저는 전도를 할 때 얼마나 재미있게 전도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현지인들에 다가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과 먼저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냥 아무나, 저에게는 낯선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아무나 붙잡고, 버스를 탔을 때라든지, 아니면 길을 간다든지, 그냥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콧구멍을 왜 이렇게 밑으로 만드셨을까? 이게 참 느닷없이 그 외국인이 그런 말하면 의아해하죠. 생각하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나 잘 모르겠다.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는데 완벽하게 만드셨다. 만약에 콧구멍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비가 올 때 얼마나 불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먼저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정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면서 아주 쉽게 이렇게 친구가 돼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 청년들도 전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또 그러한 방법을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해피해요. 아무도 와가지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끝난 후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교회가 좋아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6시에 저희들이 예배가 시작되고 한 8시에 끝났는데 10시, 11시 가니까 그래도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요, 여러분들 모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뭘 항상 기뻐하느냐? 범사에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또 놀란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요, 또 다른 이방인이에요. 이번에 한 5년 만에 이제 다시 입국을 하게 됐는데 정말 또 다른 이방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국에는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이 없어. 보니까 전체를 타도 보니까 전부 남자고 여자고 뭐 몸들이 얼마나 잘 가꾸었는지. 근데 브라질은요, 여자분들은 이래요. 남자들이 여기가 많이 태어나 있고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완전히 그 기형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뭐 바이러스 같은 거, 어떤 DNA 뭐 복잡한 그런 것을 하나의 질병이라 그래요. 몸이 이렇게 붉어지고 막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잔지라의 사역지를 정하고 잔지라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성도 중 한 명이 막 배가 이렇게 나온 분이 있어요. 목사님 보십시오. 저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그 몸이 그리 뚱뚱한데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냐 했더니 보십시오. 제가 총을 7발을 맞았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이게 강도들이 총을 쐈는데 7발이 전부 다 비계로 막 다 지나가 버린 게 배로.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사람이 이렇게 홀쭉하고 사람이 몸매가 이쁘고 그것만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구나. 어떨 때는 이 속에 있는 비계도 정말 이런 기름기나 이런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폭력과 범죄. 며칠 전에도 우리 가끔은 한국이 음식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오늘도 너무너무 맛있게 카레를 해주시고 반찬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상파울로 왕복하는데 80km 걸립니다. 왕복 80km. 한 분은 이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순두부도 먹기도 하고, 우리 하나가 또 알탕을 좋아해가지고 가끔 딸을 위해서 그 먼 길을 한 번씩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식당에 최근에 강도가 4명이 돌아가 2명은 9명 한국인을 인질을 잡고요. 한 명은 주인을 데리고, 한 명은 밑에서 망을 보고, 한 명은 주인을 데리고 아파트에다가 금고를 열고 돈을 1억 5천만 원 정도 빼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돈을 줘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을 안 줘도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지금 9명이 인질로 잡혔는데 거의 일촉즉발의 그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그게 7월 18일의 사건입니다. 유튜브에 지금 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한국인이 이제 어떤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 사람들과 이제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강도 1명이 죽고 강도 1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 사람들 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국 사람인데 사격 선수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자. 할렐루야. 여러분 조영할 목사님 만난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같은 성도가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요, 사람 잘못 만나가 잘못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려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 홍찬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희 교단에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는 말을 늘 강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잘 통하면 사람끼리 통하고 사람과 잘 통하면 물질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들은 사역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외부 대학에서 제가 포르투갈어를 공부하고 갔지만 이게 외국어를 현지인처럼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아더 목사님 네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사역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제가 설교하고 한 주는 아더 목사님이 설교하고 어떨 때는 사모님이 주일학교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모님은 이제 마가렛 사모님이라고
캐나다 분이신 것 같아요. 캐나다 분이신데 마가렛 사모님은 이제 주일학교라든지 뭐 찬양대라 이런 걸 다 인도해 주고 그런 충격을 흡수해 주셔서 그 두 분이. 그 아드 목사님은 6.25 참전하신 분인데요.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김치도 잘 드시고 뭐 의정부도 잘 알고 뭐 동두천도 잘 알고 여기 복무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또 선교사님이 되셔서 브라질에 오셔서 저희 사역을 한 2년간을 도와주시고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 충격을 흡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지는 좀 이따가 이제 교회 연역에 그분들의 사진이 나올 겁니다. 참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고통스러운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이미 다가왔을지도 모르고 지나왔을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 필요할 때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저희들에게 가장 힘든 내용이 있는데 제가 겪는 그런 고통 또 아내가 겪는 고통도 있지만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제일 참기 힘듭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내보낸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든 내용인지요. 아닌 게 아니라 브라질은 폭력이 난무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가 큰 아들 요셉이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길거리에서 권총 강도를 만났어요. 권총 강도를 만났는데 요셉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강도들은 가진 게 없으면 또 죽여요. 가진 게 없다고. 자기가 뺏을 게 없다고 죽이고. 왜 마약을 하고 강도짓을 하니까 요셉에게 가진 거 다 내놔라 하고 뭐 이어배인데 요셉이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을 두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 브라질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의료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도 주고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민들에게 양식도 나눠주고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정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설복하기 시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강도가요 한참을 듣더니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제가 있는 전지라와 요셉이가 만난 그 강도를 만난 그 자리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상황에 뛰어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끊임없이 하셔야만 됩니다. 이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월 1일이었어요. 갑자기 오르릉 쾅쾅 이러더니 지붕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선교센터 지붕이 그냥 내려져. 그 소리가 얼마나 저에게 크게 들렸는지요. 왜 우리 교회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어디에 이웃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가서 보니까 집사람이 먼저 봤어요. 여보 저기 선교센터 지붕이 날아갔네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지붕이 그냥 내려앉아 버렸어요. 스레이트 지붕인데요. 말도 안 나요. 그 밑에가 이제 선교사님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주무시고 막 그런 장소인데 큰일 났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월 1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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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은 이중 지붕을 만들어 버렸어요. 첫 번째 슬라브를 쳤고 그 위에도 양철로 이중 지붕을 해가 지금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저는 양철 지붕 가면 아주 옛날에 뭐 아주 허술한 그런 집만 생각하는데 양철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게 이게 도금이 돼가 잘 썩지도 않고 브라질에서는 그 양철이 굉장히 비싸. 쇠하고 양철하고 이런 것들이 이중 지붕이 되어 지금은 이제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태국 선교 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 가이드 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절대로 길거리 가다 음료수를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마가 합법화 되어가지고요. 그 음료수에 대마를 섞는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곳곳에 대마 표시가 있습니다. 음료수에도 표시가 있고 가게에도 이 표시가 있고 이게 합법화돼요. 그럼 태국만의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불법이지만 계속해서 인천공항이나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마약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미 브라질에서는 곳곳에 마약 냄새들이 길거리에서 풍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떤 도시들은 합법화 시켜요. 태국처럼. 그리고 볼리비아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주 수입원이 바로 마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 없어요. 브라질에서는 새벽에 어린아이가 다닌다. 여자아이들이 다닌다. 어른이 혼자 다닌다. 있을 수 없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새벽 기도를 하죠. 근데 일반 사람들의 생명을 무릅쓰고 교회로 나오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저에게 항상 용기를 주고 또 저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를 늘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언젠가 사라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어떤 과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브라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 바이러스, 그리고 제가 걸렸던 댕기열 바이러스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요. 지금 브라질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교회의 연역을 소개해 드리는데 저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우리 파송교회, 동강교회 힘이 컸고 또 파송교회 당회장이신 동강교회 당회장이신 조영환 목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동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흐뭇하고 늘 그립고 올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돌아갑니다. 저는 8월 7일 날 출국합니다. 8월 7일 날 출국하면 여러분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쯤 다시 올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이번에도 비행기표가 2번이나 캔슬이 되었습니다. 2019년 6월에 비행기표를 좀 가격을 싼 거를 끊어놨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그게 캔슬되고 또 좀 괜찮아지겠지 해가지고 이제 또 한 번 더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도 캔슬이 되고 세 번째 겨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겨우 돌아오게 됐고 앞으로 제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브라질 잔지라 선교 장로교회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연영민 약사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1997년 6월 26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선교사가 브라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 신문에서 저희 가족을 잘 소개를 해 주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 브라질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9년 3월 7일 날 목사관 뒷뜰에서 교회 개척 감사 예배를 드는데 이때 그 모인 수가 한 15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한인 분들도 계시고 또 현지인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기대를 많이 했죠. 3월 7일 그 다음 주가 3월 14일이죠 주일이. 그때는 뭐 많이 모일 거라 생각했는데 한 4명 모였습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제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4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많은 이제 슬픔을 갖게 되었죠. 이렇게 사역이 힘들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150명 정도 좁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예배 공간은 아니고 그 목사관 뒤편에 이제 좀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 아까 뭐 식사하던 그 정도 공간이 되겠네요. 그 정도 공간에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3월 20일 아까 말씀드린 미국인 선교사 아들 목사님 가족 선교사에게 합류를 해주셔서 충격을 흡수를 해주셨습니다. 중간에 있는 두 분이 아들 목사님 4분이시고요. 2000년 1월 2일 제1차 교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자동차 고치던 공장 부지인데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정면이 한 6m, 뒤에가 14m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커 보이던지요, 이 교회가.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교회도 이제 뭐 우리 오는 성도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러서 2002년 12월 31일 제2차 교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땅인데 이 땅은 참 기적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편수로는 거의 한 427평 정도 되고요. 1413.40 정확하게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주변에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땅을 찾다 보니까 이곳이 벽이 한 4-50m 되는데 완전히 큰 벽으로 둘러쳐 있었습니다. 주민에게 물어봤더니 이곳이 유치원을 하던 곳이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제가 그때 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을 이렇게 교회로 바꾸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많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주인이 복덕방에 내놓지 않았어요, 이 땅을. 근데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을 찾아갔는데 보니까 독일계 브라질인인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에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집을 교회로 쓰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복덕방에 내놓은 것도 아니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양인이 와가지고 자기 집을 뭐 교회로 이양해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2004년 6월 12일 건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크리스찬 신문에 잘 소개가 되었고 또 조영할 목사님도 그때 참석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첫 삽을 뜨면서 건축 기공 감사 예배에 함께 해 주셔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이렇게 중단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재정이 고갈되어서 중단된 적이 참 고통 가운데인데 어느 날 이렇게 무지개가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지어지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2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무료 치과 진료실이 개원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돼서 무료로 다 치료를 해주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브라질 사람들은 그 초콜릿, 커피, 설탕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빨이 거의 다 썩어 있어요. 예, 뭐 멀쩡한 사람도 입만 열면 한두 개 빠져 있으니까 모양이 너무 이상하죠. 하여튼 그런 분들 다 무료로 치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봉사자들이 와서 의사, 치과 의사들이 뭐 전부 다 무료로 봉사를 해주셨고요. 또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기계도 다 설치가 다 됐어요. 완전 치과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무료 치과 사역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1차 선교사역에 대한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마켄지 장로교 신학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 논문이 발표되어 보통 논문을 쓰다 보면 표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제 논문은 표절될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교사역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논문이 저희 사역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어서 지금 마켄지 장로교 대학교 거기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2차 논문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에 대한 논문이죠. 계속해서 사역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 사역에 대한 논문이 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석사 논문입니다. 이것은 새 예배당 입당 감사 예배를 2011년 7월 2일에 드렸습니다. 입당 감사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브라질의 미래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가하며 선교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 소외되고 또 버림받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네 분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 또 집사님들 또 일일이 성도님들이 이르기까지 일일이 기도해 주시사 그들의 하는 사업들과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종은 떠나가지만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강교회 위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